오늘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진짜 복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진짜 복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팔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소금과 빛이 무엇인지 그리고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하면서 착한 행실을 하는데, 그런데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욕을 듣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겠다고 기독교 단체에서 뭔가를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한 집단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보다는 각 개인의 사리사욕과 집단적인 이익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은 다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행실과 성경이 말씀하는 착한 행실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세상과 같아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착한 행실도 세상의 논리가 아닌 성경의 논리로 풀어야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은 만몬신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습니다. 만몬은 돈의 신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습니다. 돈으로 다 될 것 같으면 돈 많은 집 사람들은 항상 행복하고 싸울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던가요? 대기업 자제분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돈이 너무 많아서 싸우지 않나요?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 재산들 서로 갖겠다고 법적 분쟁까지 하면서 집안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없어도 싸웁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다정하게 살던 사람들이 삶이 깨어지고요. 밤낮 돈 걱정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서 살면서 그 사랑을 자기들에게 부어주는 걸 원하는데, 그런데 부모들은 그 사랑을 채워주지 않고 밤낮 돈돈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키지 않게 속으로 돈돈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돈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 돈을 다스리는 지혜가 없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추한 모습으로 타락해 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잠언 많이 읽으십시오. 대학 가는 것보다 잠언을 많이 읽는 게 앞으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과서로 살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느끼기에 세상의 교육은 장깨를 부리는 법만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영악하다고 하죠. 영리한데 악한 거. 제가 왜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악인의 꾀라고 해석을 하면서 잔머리를 굴리지 않게 됐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은
신대원을 졸업한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목사 안수를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 뭐 내가 1호로 목사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편법들을 사용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조건이 신대원을 졸업한 후에 교육전도사를 하면 4년을 해야 되고요. 전임 전도사를 하면 2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빨리 받기 위해서 어떻게 잔머리를 굴리느냐 하면은 교육전도사로서 일을 하면서 노예에 올리기는 전임 전도사로 그렇게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이런 편법을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저도 빨리 받을까 생각하고 이제 묵상 기도를 했는데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작업을 하면은 어느 교회든지 전임으로 올려놓고 목사 안수를 빨리 받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래요. 그 뒤에 하시는 말이 무서웠습니다. 네 힘으로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아빠는 이제부터 네 일에서 손 뗄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그래 잔머리 굴려서 잘할 것 같으면은 이제 네 힘으로 살고 나는 네 일에 손 뗄게 이러시는데 우리 하나님 맨날 저한테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목사가 되더라도 절대로 부끄러운 목사는 되지 않겠다고 아무리 부족하고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사가 되려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조금만 들어가면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잔머리 굴리고 조금만 믿음을 버려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마귀에게 절하고 얻은 천하만국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 자존심이 더 상하지 않나요? 저는 우리 하나님 마귀 앞에서 자존심 상하는 거 싫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잔머리 굴리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복도 큰 맥락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세상과 다른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는 복을 구하는데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첫 번째 복입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미련이 1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망이 세상에 있으면은 절대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이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여서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망을 세상에 두고 있나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두고 있나요? 한 번씩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은 세상이 주는 경쟁과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죠?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그럼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1도 없는 상태, 세상에 대한 미련이 1도 없는 상태, 이것이 신령한 가난한 자의 복이고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팔복에서 말하는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세상은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실컷 울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컷 울고 하소연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애통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하는 게 애통입니다. 여러분 애통이 뭘까요? 애통하는 마음이 왜 생길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다 안 되죠. 공부도 잘하고 싶은데, 다 1등급 받고 싶은데, 누가 꼴찌를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머리도 부모님이 물려주셨는데, 자꾸만 못한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면은 그것도 조금 모순인데, 그죠? 하여튼 다 공부를 잘하고 싶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데, 좋은 직장에서 좋은 차 타면서 삐까뻔쩍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공부는 아무리 해도 성적은 안 오르고 책만 펴면 잠만 오는데 부모님하고 선생님은 공부 못한다고 계속 구박만 하고. 그죠? 죄인도 이런 죄인이 없죠. 공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되는 인생. 세상이 이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교회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참 교회도 왜 이렇게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이해가 돼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공부 빼고 다 잘하는데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공부와 좋은 대학이 전부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만약에 다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으로 돌아간다면은 저는 내 몸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운동 하나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를 선택해서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안에서 엄청난 다른 길들이 보일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분야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면은 전문가가 됩니다. 그죠? 제가 탑마트에서 일을 할 때 주차나 카트 관리 알바로 용역회사에서 파견 나온 친구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마트에서는 그 친구를 정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친구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하면은 점장까지 가능해요. 점장 되면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탑마트가 대기업입니다,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탑마트 점장이 어줍지 않은 회사 과장이나 부장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또 빕스나 아웃백 같은 데서 알바로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근무하면은 점장이나 못해도 부점장이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에 알바해갖고 30이면은 점장 정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점장 연봉 1억 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학위를 따거나 다른 필요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놈의 세상은 일단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30이 되도록 공부한다고 청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좋은 대학이 어디고 좋은 직장이 어디냐고 물으면은 서울대학이나 최소한 스카이 대학이 좋은 대학이고 삼성이나 SK, LG 같은 대기업 정도는 되어야 좋은 직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공무원도 좋은 직장이 아니라고 비웃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저는 뭘까요? 저는 뭐죠? 저는 좋은 대학도 못 나오고 좋은 직장도 못 다니는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이러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로 초라하고 한심한 인생을 사는 꼴이 됩니다. 이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애통할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이 만든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대학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하나의 옵션이지 대학이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재능과 필요한 은사와 비전을 주시면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좋은 대학을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고 강조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은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유혹을 이기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 것의 기준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깨끗한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세상의 논리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것이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좋은 대학은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격을 부여해준 부산장신대학교가 좋은 대학이지 서울대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버드 대학교조차도 저에게 좋은 대학이 아닙니다. 제가 뭐 하버드 대학 가봐야 머리카락만 더 빠지지. 그죠? 뭐 달라지겠어요? 또한 좋은 직업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신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직업이지, 돈 많이 주고 남들 보기에 번듯해 보이는 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남들 눈을 의식하고 살면은 속으로 굶어서 결국은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은 세상의 결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고 찾아야 하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어른들은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으로 되돌아가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가 봐요. 저는 안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하나님을 좀 더 빨리 만나고 예수님을 좀 더 제대로 믿었으면은 제 인생이 더 재미있어지지 않았을까,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만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과 강조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공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목회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고요. 사기를 당하거나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사연으로 진행되는 연애 참견이나 아니면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런 걸 봐도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이상한 유부녀가 미친 듯이 덤비는데, 그죠? 나는 못생긴 아줌마는 싫어요 이러면서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성경이나 세상이나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절대로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교회로 오는 게 복입니다. 그냥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토설하십시오. 그럼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원래 위로라는 것은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기껏 해봐야 공감 정도만 할 수 있지 진정한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셔야지만이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오직 위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위로를 받겠다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을 해봐도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외로움과 뒷담화들 뿐입니다. 세상은 뒷담화 까는 선수입니다. 아픔이 있을 때 절대로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떠들고 다니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 와서 울부짖으십시오. 이것이 사람이 애통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픔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살면서 기도할 때 이것만은 꼭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꼭 해주세요. 이거는 좀 제발 다른 거 다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기도까지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께서 자식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매달렸는데 그 기도를 외면해버린다면 그 배신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 믿기 싫어집니다. 사실 이럴 때가 진정으로 애통한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통이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막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외면하시더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울부짖는 게 애통입니다.
나의 기도를 철저히 짓밟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데 차마 버리지 못하고 다시금 나를 버리신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애통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똑같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단이라고 외치는 게 애통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버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게 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억울한 일 더 많이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라도 짓고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데 예수님은 죄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최고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가 최고의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오셔서 애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평안입니다.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애통하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받으면은요, 마음의 근심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화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성령님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랑입니다. 애통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신앙교회 중보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